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죠? 시작의 책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조되었는지,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작을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이죠. 사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말하느냐,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완벽하다, 이제 잘 됐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심히 좋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뭐예요? 심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창조물과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흙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나오듯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물론 인간을 보고 좋았지만 이제 창조를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새도 있어야 되고, 별과 그 다음에 달도 있어야 되고, 땅에는 식물도 있어야 되고, 돌아다니는 짐승도 있어야 되고, 바다에는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내가 다 완벽하게 완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그 각각 종류대로 만든 모든 창조물들이 독립적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함께 어우러져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고 함께 뭐예요? 동행하면서 어우러져 지내는 그런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대하시고 좋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창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1장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까지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목에 힘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의미를 알고 바로 잘 다스리고 돌보려고 하는 사명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주는 기쁨과 평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연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창조 속에서 누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이 먹을 것을 충분히 줘서 먹고 살고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동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지내야 될 인간이 지난 우리가 1월 1일 날인가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지요.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라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필요 없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은 아니었어요. 이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르고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고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양육강생이 되죠.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도 전쟁의 역사가 돼버리고 살인의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심을 후회하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만들려고 내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을 결정하죠.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금 새 판 짠 거예요, 온 인류를. 그런데도 여전히 원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참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다른 죄악의 절정이 뭐냐? 바벨탑이었습니다. 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러다가 망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자, 이렇게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교만의 기회로 삼아서, 야, 우리 또 언제 신이 우리를 벌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자.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신이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잠기지 않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신과 동등되자, 이런 교만함의 극치를 인간이 달리게 되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심판 내리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인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카메라가, 쉽게 얘기하면 온 인류를 비치던 카메라가 이제는 한 개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온 인류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저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오히려 전쟁하고 아파하고 슬픔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은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이 따라갈 때, 그때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별 볼 것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야, 우리는 힘센 사람을 따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명예를 따르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네 인생이 달라졌구나.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창조주님을 믿고 나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무나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줄 복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또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네 있는 자리를 떠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로 가. 떠나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라고 반응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까르바치오가 그린 마태의 부르심,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리로 있는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을 이 까르바치오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손을 이렇게 딱 쥐시고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탁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게 이제 세리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사람이 마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까르바조가 이 마태의 소명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 마태만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세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5명 정도가 세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돈 세는데 바빠가지고. 그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얼마느냐 돈 세고 있어요, 2명은. 그리고 3명은 그나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분이 왜 그러지?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저요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까르바조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가지고 창세기 12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너 나 따라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 그림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제가 하나님께 따라갈게요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하면 굳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나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제가 왜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다가 제가 광야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큰 민족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제 아들이 연명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로 큰 민족은 아니더라도 살만한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굳이 하나님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저 굳이 여기 떠날 필요 없어요. 왜? 먹고 살고 살만하거든요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말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애를 일부러 안 낳기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자녀가 곧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자녀를 낳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녀가 곧 재물이고 재산이고 힘이었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 집은 부자였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 집은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애기 하나 낳지 않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멸시당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왕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쯧쯧쯧 애도 하나 못 낳는 집안,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집안. 오히려 아브라함을 치부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속에 속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의 귀는 쏠깃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겠죠.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제가 정말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삶을 끝내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큰 민족으로 제가 정말 세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럼 제가 하나님만 따르고 갈게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응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 안 따르고 하나님만을 따를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응답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5년 동안 정들었던 자기의 고향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즉 죄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걸 캐치했던 아브라함도 이 자리 떠날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못하는 이 자리 내가 가감히 포기할게요 하면서 그는 떠나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응답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고 그를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예요. 뭐냐면 떠나는 것과 가는 거예요. 뭘 떠날까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물을 깁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어요. 그걸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야. 그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그물을 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또는 마태를 부르시듯이 제자들을 부르시듯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죄된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 잡고 있는 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물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왜? 여기 떠나면 괜히 손해볼 것 같거든요. 여기 떠나면 괜히 뒤처질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 놓치면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버리면 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응답에 반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 같이 죄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모습은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집을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까지, 가나안까지 끝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은 생존 문제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같았던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교통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자기의 족속을 벗어나면 목숨을 내는 거와 똑같아요.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목숨을 내놓은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목숨을 내놓은 모험을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굳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길 가라면 내 갈게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걸 하라면 내 할게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역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늘 따라갔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순종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 없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 후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갈 때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지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발을 내딛더니 정말 신기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결이 찰랑 일었다 그랬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보는 순간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조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늘 부족한 것뿐이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큰 민족 삼겠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는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넘어서 베델이라는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도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대요.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과 함께 있을 때 롯이 땅을 차지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어떻게 했는가? 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자 1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즉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연수동에서도 예배드리고 영창동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기 칠륜공동 가서도 예배드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기서만 왕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그게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한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 그대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수요일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작물을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같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왔다, 나 예배 드렸다, 이건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건 뭐겠어요? 고백을 많이 드려서 좀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품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도 이제 예배 설교 전에 하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지금 가인, 너가 삶이 선하지 않았는데, 너의 삶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드린다고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전혀 하나님의 삶과는 뜻다도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오 아버지요 영광 받으소서, 내가 오늘도 헌금 많이 했나이다, 내가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나이다,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찬송 소리를 내 귀에서 끄쳐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낼 때 수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는 수요 예배 가야지.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쉬어야지.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날씨가 좀 풀리면 수요 예배 가야지. 근데 좀 몸이 좀 쁘근하고 그 다음에 날씨도 추우면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늘 예배에 승리하는,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예배 드리겠다고 하다가 더 큰 병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안 오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애를 낳지 못하고 그 당시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일까요?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딴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한 발짝 살짝 거쳐가지고 지내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도 예배, 기뻐도 예배, 감사해도 예배, 이뤄도 예배,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여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했기 때문이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죄된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킬까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는 저희들의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시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